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혹시 가정적으로, 또 혹시 회사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꿈이 있는 게 좋을 테지요. 그런데 꿈이 있으나 어떤 꿈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제 베이징에서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워낙 오진 거예요. 근데 버스 같은 걸 타고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수소문해서 전세를 내게 된 겁니다. 경비행기 아시죠? 뭐 이렇게 두세 사람 탈 수 있는 조그만 비행기인데, 그걸 타보니까 이 조종사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한 조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할아버지 지금까지 비행하시면서 사고 난 적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난 지금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조금 안심이 되더라죠. 근데 할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직도 비행을 하세요? 그때 할아버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꿈이 하나 있어. 비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하다가 비행기함과 떨어져 죽는 게 내 꿈이야. 오늘 나는 그 꿈을 이루려고 날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내렸다지요. 그런 꿈을 꾸면 큰일 나지요. 지난 6월 달에 EBS에서 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했는데, 제목이 길 위의 인생, 나무와 두 남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중국의 원치라고 하는 사람과 하이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원치와 하이샤는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아주 절친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 다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치라는 사람은 3살 때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두 팔을 자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실면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석회 채석장 공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폭발 사고로 16년 전에 나머지 한쪽 눈마저 실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마음에 꿈을 꿉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동네에 16년 전에 석회 채석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황폐가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원치라고 하는 분은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거기다 심어, 거기다 심어. 그리고 하이샤라고 하는 분은 보진 못하지만 팔을 쓸 수 있으니까 원치라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에 8,000그루를 심었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살아남은 나무가 딱 2그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제대로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번째에, 3번째에, 4번째에 계속 나무를 심고 10년쯤 될 때 10,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을관리위원회에서 더 많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땅을 관리하게 한 것이지요. 이게 이제 뭐 일반 매스컴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저희를 보세요.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나무를 심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동기가 부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세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험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와 모든 이들이 이 숲을 와서 직접 보고 두 장애인이 남겨놓은 유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죠. 이 아름다운 꿈이 힘들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꿈이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을 가지셨거든 포기하지 말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공동체 비전 선언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아주 매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셔서 요즘 매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공동체 비전 선언 한번 읽어봐요. 공동체 비전 선언. 아멘. 153의 비전은 100명의 셀리더, 500명의 경건한 예배자, 300명의 훈련된 사역자를 세워가는 꿈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정이죠. 나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라 비전이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그 과정이 척척척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가다 보면 또 큰 장애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갈등이 찾아오죠.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꿈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지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 이방 세계의 당시에 가장 중심지는 어디냐?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가 당시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로마를 도착하지 못하고 복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본문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당당한 선교사, 당당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도 영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 당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상한 누명을 씌워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백부장이 배워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처형당하기도 하는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거룩한 꿈은 그냥 끝나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배를 타고 가는데 역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이 들어. 겨우 미항이라는 데를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도저히 좀 항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여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이 곧 오는데 우리가 이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미항에 좀 머물다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에게 묻습니다. 선장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무슨 소리냐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당연히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인데 이 장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아니 선장이나 선주가 더 베테랑 아닙니까? 이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출발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 유럽 쪽으로 가려면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건데 남풍이 살랑살랑 부니까 아주 어렵지 않게 쫙 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거의 다 와가지고 로마에 다 와가지고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유라는 동풍이라는 뜻이고 굴로라는 말은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을 만난 거예요.
밑에서 부는 남풍과 북동풍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해오리가 일어납니다.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급하게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나중에 심지어 먹을 것까지 버립니다. 왜? 배가 무거우면 빨리 뒤집어지고 배가 무거우면 가다 암초에 걸리니까 이 바람 불어내서 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내던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잦아들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제 이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광풍은 지금도 지중해에 부는 태풍이요 광풍인데 이 광풍을 만나면 지금도 많은 배들이 굉장히 희생을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광풍을 만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바울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채널이요, 창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TV 딱 들어가지고 KBS 보려면 9번, MBC는 뭐 11번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들어도 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에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참 인간관계 깝깝해집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의 그 유머들이 참 유행한 적이 있는데, 감자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자기가 진짜 감자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정말 큰맘 먹고 물어보게 됐더라죠.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가 듣고, 아니 당근이지 그런 걸 물어봐. 그래가지고 가출했다잖아. 그래 3일 동안 나는 당근이구나.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확인해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를 찾아갔다죠. 할머니, 내가 감자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이야 하무 맞지. 아이고 나는 오이구나. 그래가 죽었다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받으면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저 목회할 때 참 그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R을 얘기했는데 저기서 O를 받아. 분명히 나는 R을 냈는데 왜 저렇게 O를 받을까? 이게 처음에 교제가 많이 있지 않을 때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네 마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라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단초,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대통령의 불통이다. 소통이 없다. 아니 자기가 임명한 장관, 청와대 수석인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둘이 만나 대화를 안 한다니까. 그저 그 문고리 3인방한테만 보고만 받지. 아니 장관하고 딱 만나가지고 요즘 뭐 경제가 어떠니 뭐 좋은 정책이 없니 이걸 해야 될 텐데 장관하고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하물며 국민하고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대통령이나 내각 책임제 총리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안 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1년에 몇 번씩 대통령이 쭉 나와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기자들이 물으면 곤란한 질문도 있죠. 막 대통령의 얼굴 빨개지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 그 질문도 받고 대답하고. 근데 아예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늘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광풍을 안 만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2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24절에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리고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채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는 분주함이다. 분주함. 너무 바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둘째, 소음이 너무 많아. 인터넷, TV, 영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주일날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지요. 근데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은 일주일 내내 듣지 않습니까? 야, 뭐가 하나님이 최고야? 돈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출세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진해라. 너 성공해라. 사람들 눌러 제껴라. 별의별 이야기들이 세상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요만큼,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은 이만큼.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꿈을 그래 내가 한번 섬김의 삶을 살아볼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볼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볼까? 뭐 하여튼 어떤 거룩한 꿈을 가졌는데 이런 산만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녹이스러 여러분의 귀가 닫혀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인데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기의 귀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열려지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자, 들려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자, 한번 보지요. 25절. 시작. 아멘.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허튼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55장 10절 11절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와 눈이 이렇게 하늘에 내리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그만이지 그 비와 눈이 다시 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와 눈은 내리면 그만이에요. 자, 씨를 뿌립니다. 종자를 거두죠. 그럼 싹이 나죠. 그럼 거기서 소출을 얻죠. 그러면 다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고 또 그것을 거두어들인 농부들에겐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결과를 낸다 그 말이죠. 이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헛되이 거둬들임이 없고 내 입에 나온 말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잃어버린 꿈을 회복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 당대 이방 선자들과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겼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리 살아 뭐한가? 이 초라한 인생,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 확 죽어버리자. 로뎀나 말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좀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물러 줍니다. 잘 주물러 줘. 여러분 남편이 피곤하거든, 아내가 피곤하거든 잘 주물러 주셔야 돼. 이게 천사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물과 떡을 공급하죠. 그래서 기온을 차립니다. 기온을 차리니까 40일 동안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곳은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원래 꿈을 가졌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졌던 그 호렙산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엘리야를 호렙산 인도해서 자 너 거기 서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 지나갔단 말이야. 확 지나갔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있었어요, 없어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계신가 하고 또 봤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큰 불이 나서 불 속에 또 하나님 계신가 봤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막 현상들, 이적들 막 이런 거, 하루아침에 뭔가 팍 벌어져야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말이죠. 뭐 이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유를 쭉 읽어가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네가 왕을 새로 세우고 너 후임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을 새로 세우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은 계속 해나갈 것이니까 네가 일꾼을 더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너의 동역자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네 꿈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죠. 에너지를 얻은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뭐가 펼쳐지는 뭐 바람, 지진, 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엘리야가 다시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바울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을 위해서 바울을 살려줄 뿐 아니라 바울을 잡아가는 백부장을 살려주고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을 살려줍니다. 왜? 선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배에 2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까 24절의 그 표현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래야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그래야 지금 그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일이 없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일이 꼬여.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네가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려면 이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광풍을 만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14일을 고생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까지 14일을 고생하지만, 그 14일이 지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276명이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꿈을 가지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느냐, 그래서 중요해요. 에휴, 될 대로 되라. 에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꿈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 가정, 내 일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 꿈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앙리 뒤낭.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제1회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원래 스위스 유명한 은행장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원래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해 가고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프랑스 스위스 경제협력을 체결하고 그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자기도 부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왔어요. 스위스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경제 특사로 프랑스에 파송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당장 달려갔죠. 그런데 프랑스 중심 파리에는 나폴레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이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 북부 가까운 지역에서 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직접 이 전투를 이끌기 위해서 그 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낭이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기회인데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전투 현장으로 갑니다.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참혹한 현상을 봅니다. 그냥 시체가 제대로 수습도 안 되고 막 길거리에 시체가 막 너부러져 있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돕는 손길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부상자들, 거기 이제 군의관들이 있는데 군의관들을 도와가지고 가서 적군이군 아군이군 간에 보이는 사람마다 부상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체를 수습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나폴레옹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은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긴 겁니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다친 사람들,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옛날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부와 명성을 얻고자 했던 꿈은 접고 전쟁을 막고 혹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당한 부상자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사람과 함께 시작한 것이 적십자 운동입니다. 이 적십자 운동이 지금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죠. 전쟁터에서 적십자 표시를 한 차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포격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 운동이 인정받아서 제1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몇 주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불러다 물어봤대요. 야, 너는 헌금 시간에 왜 헌금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사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1달러짜리 잔돈으로 쫙 많이 바꿔가지고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해라. 참 선생님이 대단하죠. 그 다음 주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헌금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또 헌금을 안 해. 또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 불러가지고 야, 너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돈 줬는데 왜 헌금 안 해? 그랬더니 선생님 그 큰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 먹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 헌금할 때 선생님 주신 헌금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또 없어가지고 기도한다. 그 뭐라고 도대체 기도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난 가난해서 드릴 헌금은 없지만 내 몸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가난했지만, 어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에서 오늘 바울과 그 276명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